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주님께서 주신 천국 열쇠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는 주님께서 주신 천국 열쇠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우리 가슴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며 함께 고백해요. 기도는 주님께서 주신 천국 열쇠입니다. 천국 열쇠. 아멘.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기도 생활에서 실패하면 우리 인생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생활에서 실패하면 우리 인생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를 도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 수 있는 인생은 결단코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아가는 인생, 즉 자기 지혜나 자기 방법이나 자기 노력과 힘만 믿고 살아가는 인생은 종국에는 무너지게 되고 진리의 길에서 탈선하며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 살아가는 것은 망망대해 속에서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망망대해 한가운데를 우리가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에 뭐가 없는 거예요? 나침반이 없는 거예요. 그 배는 어떻게 될까요? 망망대해 속에서漂流하다가 전국에는 침몰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망망대해와 같은 이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표류하지 않고 길 잃고 방황하지 않고 생명길로 나아가려면 그 유일한 방법은 나침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나침반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이 망망대해와 같은 인생길,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 수 없는 이 인생, 우리들의 그 인생 가운데 인도하시고 답을 주시고 이정표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를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포기하는 것과도 같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반드시 공급받아야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죠. 우리 인생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아야만 성공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잠언서 16장 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인생들에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라는 거예요. 맡겨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네가 경영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우리들의 모든 행사를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기면 우리들 모든 행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경영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붙드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가정에서의 일이든지 자녀와의 관계에서의 일이든지 아니면 직장의 일이든지 사업의 기업의 일이든지 신앙생활의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모든 경영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맡기는 방법이 있죠. 맡기는 방법이 뭐라는 겁니까?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 맡기는 방법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을 보호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승리케 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들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위대한 모든 역사들은 다 기도로 이루어지고 다 기도로 완성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십시오. 공생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무엇으로부터 끝이 났습니까? 하나님께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시작하셨고 밤중에 기도함으로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도상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하셨고 그곳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기도로 모든 일을 감당하셨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 동참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들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자리는 너무나도 복되고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 새벽에 졸린 눈 비벼 가시면서 이 추운 날씨에 주님 앞에 나아오신 것 결단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이 기도하는 시간을 주께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이루어 가시는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 가운데, 어떤 어려움 가운데, 어떤 고민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셨든지 주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나눕니다. 오늘 새벽 주시는 메시지는 기도는 주님이 주시는 천국 열쇠입니다 라는 메시지예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죠. 기도는 주님이 주신 천국 열쇠입니다.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천국의 문을 열기도 하고 천국의 문을 잠그기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땅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그게 열쇠가 돼서 하늘에서 열리기도 하고 하늘에서 닫히기도 하는 그 장치가 뭐라는 거예요? 기도다. 그러니까 기도는 어떤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거죠.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베드로 위에 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뭘 상징합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하늘의 이 땅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 천국에서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그 권한을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천국 열쇠가 의미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봐요. 복음의 권위. 이 복음의 권위는 뭐냐? 예수님의 말씀과 이 복음을 통해서 천국을 열어갈 수 있는 그 역할, 그 권위를 하나님이 교회에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교회에서 전하고 이 복음을 이 땅에서 행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천국길이 열리고, 또 만약에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을 행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길이 닫힐 수도 있는 거예요. 엄청난 열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천국 열쇠의 의미는 뭐냐? 교회의 권위를 말합니다. 이 교회의 권위는 뭐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회개와 죄사함을 선포하며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통해서 주시는, 교회에 주시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 이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예요.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일으키며 이 땅에 회개와 죄사함을 선포하고 세례를 통하여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권위, 권세, 그걸 주님이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그 열쇠를 교회에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국 열쇠는 기도와 중재의 권세입니다. 이 기도와 중재의 권세란 땅에서 결정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게 만드는 연결의 도구, 그것이 바로 기도와 중재, 그 기도할 수 있는 권위와 권세를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에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요. 화면 보시고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천국 열쇠, 곧 기도와 중재의 권세, 권위는 뭐냐? 우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어디에서 매인다고요?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는 거예요. 이 매고 풀고 하는 이 장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장치가 뭐라는 거예요? 기도와 중재.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해봐요. 기도와 중재, 복음, 성령, 기도. 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천국문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 천국문이 열려요. 근데 우리가 입을 꾹 닫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문이 닫혀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고 회개하고 죄사함의 권세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하면 어떻게 돼요? 천국문이 열리고 풀리고.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교회가 혈기로 충만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천국문이 닫히고 매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지 않고 매면 천국에서도 매인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기도가 엄청난 권세고 엄청난 축복이며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베풀어 주시는 가장 복된 일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기도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늘과 땅을 중재하는 천국 열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주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땅의 문제를 하늘에서 풀고 맬 수 있는 열쇠와 같은 능력인 것입니다. 아합 왕이 이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타락하여 완전히 배교했을 때 이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가서
왕의 죄를 분명하게 물으면서 더 이상 이스라엘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게 될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진짜 수년간 이스라엘 지역에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극심한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식량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극심한 가뭄이 들어가지고 온갖 기근이 들어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사르밧 과부의 가정이잖아요. 사르밧 과부의 가정. 사르밧 과부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 남은 그 밀가루로 딱 한번 해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 그게 뭘 말해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가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엄청난 기근이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그게 뭘로 시작됐어요? 아방의 죄로 인한 엘리야 선지자의 선포. 그 선포를 어떻게 하게 됐을까요, 엘리야가? 누구의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내려주신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며 나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땅에서 매니까. 어디에서 매여요? 하늘에서 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영적인 전투를 하잖아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는 그렇게 막강한 파워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늘과 땅을 잇는 천국 열쇠입니다. 우리가 자주 경험하게 되는, 제가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가장 자주 경험하게 되었던 그 역사는, 이렇게 야외로 우리가 여러분 나가게 될 때 있잖아요, 교회에서. 그럼 항상 걱정되는 게 뭐예요? 날씨잖아요. 그런데 일정을 다 잡아놨는데 꼭 비가 내린다 그러는 거예요. 날씨도 우중충하고 또 일기예보에서도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교회 공동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날씨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일하시고 이 땅에서 기도한 것들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자주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늘과 땅을 잇는 천국 열쇠고, 이 땅에서 하늘에서 천국에서 풀리고 멜게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치가 된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고 기억하시고 그 천국 열쇠를 사용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에게는 기도만이 가장 큰 능력인 것입니다. 성도는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기도의 골방은 세상에서 가장 비좁은 방이지만 하늘 문이 열리는 가장 넓은 방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탄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가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적들은 언제나 상대편의 가장 강한 곳을 공격합니다. 사탄은 기도의 위력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기인 기도를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성도들의 삶 속에 침투해서 기도를 무력화시키려고 합니다. 무장 해제된 군인은 전쟁에서 포로가 되거나 패잔병이 되고 맙니다. 성도는 영적 전쟁터에 투입된 십자가의 군병들입니다. 그 십자가의 군병들에게 주어진 무기는 말씀과 기도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께
항상 성령과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만 우리는 이 땅에서 싸우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기도를 잠들게 하면 교회와 가정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고 사탄의 놀이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하듯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 가운데 머물러야 합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라고 묻는 것은 왜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야 하느냐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듯이 성도들이 기도를 멈추거나 게을리하게 되면 영성과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요즘 교회마다 기도의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비워지고 시간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건성함으로 타성에 빠지고 애절함이나 간절함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기도하지 못하고 자주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태산 같은데 실제로 기도의 양은 10분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르짖어야 되는데 부르짖지 못합니다. 눈물로 통곡하면 해결될 것을 아는데 눈물이 흐르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사탄이 기도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오늘날 성도들을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게 합니다. 피곤해서 기도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합리화시키게 만듭니다. 사탄은 성도와 거래를 하여 기도를 안 하게 하려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물질적으로 안정되고 육체적으로 편안하게 만들어 줍니다. 재미있고 즐거운 온갖 세상 일들로 만족하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에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기도로 채워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만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언약, 천국 열쇠에 관한 이 언약을 우리가 가슴으로 굳건하게 붙들고 하나님 나라 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천국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신 말씀, 우리 함께 한 번만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